저는 오늘 자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쩡히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자비를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듣기 원하시는 것 다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전하는 자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매우 잘 알려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있을 법한 한 예시를 드십니다.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대표로는 누가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엄청 충실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율법을 다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완전 대조되는 인물은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세리들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기에 다른 이들을 멸시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잘해야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그렇죠.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못하는데 율법이 죄송합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율법에 그리고 그렇게 전통에 집착을 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제대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1조나 정결 규정 등 율법에 명시된 것 외에도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을 엄청 신뢰하고 경건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요. 나왔다.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세리 같나요? 여기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바리새인 같고 이 노란색 입은 사람이 세리 같죠.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율법을 엄청 엄격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율법은 종교적인 법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는 실존법이었어요. 실존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였어요. 불법이었어요. 실존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은 아니었지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그들한테 막 꾸짖고 지키게 하는 게 이들의 그 본인이 스스로 부여한 그런 의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존법이라고 해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안식일 날 가게를 열 수 있잖아요. 뭘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리로 가가지고 막 엄청 깽판 쳐요. 막 엄청 막 소리 크게 하고 막 악기 같은 걸로 엄청 막 영업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엄청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보고 괜히 들어가기가 불편하겠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법을 이게 실존법인데 근데 막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강요하고 어쨌든 그런 게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 노란색 입은 이분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냐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탄압하고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을 되게 미워하고 되게 왕따시켰어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반역자였어요. 우리 동족의 반역자였고 동족의 수탈자를 돕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도와서 세금을 걷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인들과 접촉을 하기에 이방인과 접촉하기에 부정할 뿐 아니라 세금을 걷는 이외에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돈을 막 빼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정하고 되게 배신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세리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도둑이나 강도와 같이 여겨졌고 되게 파렴치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은 이렇게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겉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리들은 일단 부정하죠. 정결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죠.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의 적과 같은 그 로마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 집에서 기도를 한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혐오스럽게 바라봤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요, 둘이 되게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고요. 세리는 이렇게 고개도 못 들어서 가슴을 내리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에만 들어맞는 이들과만 사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충실하고 그 규정된 거 이상으로 지키는 열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저희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오늘 예배 드려 오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비롭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비라는 개념을 제 자신에게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억울하고 약간 이거는 부당하다. 내가 손해를 입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았다. 내가 산불을 주니까 도넛을 줬다. 마땅히 받아야 될 거를 받았다. 그거는 어떻게 여겨지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없고 그렇다고 심히 감사하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받아서 마땅하지 않은 과분한 것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감사하죠. 엄청 감사하고 감동이고 그 사람한테 약간 빚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에 내가 자비를 입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두 분은 둘 분 다 세르비아인이에요. 설비아 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출신이 호주 출신이에요. 근데요, 굉장히 두 분께서 다른 삶을 사시는데요. 일단 노박 조코비치는요, 이 오른쪽에 계신 노박 조코비치는 엄청 유명한 테니스 선수예요. 지금도 현역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르비아 출신의 프로 테니스 선수고요. 그는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를 역대 최장인 428주 동안 유지했으며 13년 동안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적이 있고 호주 오픈에서만 10번을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테니스 역사상 모든 빅타이틀을 석권한 유일한 단식 선수라고 합니다. 엄청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닉 부이치치. 둘 분 다 설비아에서 와서 그러신지 이제 패밀리 네임이 되게 비슷해요. 닉 부이치치는요, 호주 멜번에서 태어난 크리스천 복음 전도자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인데요. 그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매우 드문 선천성 질환을 갖고 계셔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박 조코비치, 이분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둘 중 누군가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자의 삶을 선택하시겠나요? 제 생각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테니스를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저는 노박 조코비치를 택할 것 같아요.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삶은 닉 부이치치의 삶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보시다시피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그의 사춘기 시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나는 어디에 속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조차도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몸이 자신의 몸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기에 수영이나 스케이트보드 같은 평범한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절감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를 괴물이나 외계인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도 평범한 인간이고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느꼈고 어울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우울감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으며 제 삶에 아무 의미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도 외로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쓴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와닿았어요. 맨 마지막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도 외로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I worried that I would always be a burden to those I loved. 근데 그게 이분은 진짜 극심하게 그가 한계의 끝에서 그걸 느꼈겠지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살면서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짐이 되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짐이 되고 싶겠어요?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부터가 그렇기에 저희는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 서고 싶고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꿔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가 직장 상사로서 직원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지 직장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굳이. 저희가 웬만하면 난민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저희가 다른 이들의 재정적인 후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난민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저부터가 맨날 밥을 얻어먹고 싶지 않아요. 저도 밥 사주고 싶어요. 맨날 막 죄송하다. 맨날 죄송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이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아무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간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무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도움 주지 않아도 혼자 자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그냥 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맨날 도움 받고 맨날 굽신굽신거리고 맨날 미안해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런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느낌이 누군가에게 빚진 느낌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자세는요,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구질구질한 자세입니다. 자, 다시
자비라는 개념을 생각해봤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을 때는 부당해서 속상하죠, 화나죠, 억울하죠, 손해를 입은 것 같죠. 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당연하다. 그리고 받아 마땅하지 않은 과분한 것을 받았을 때는 자비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그럼 닉 부이치치를 생각을 해볼게요.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웬만해서 마땅히 팔과 다리, 여러분 팔 다리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 하나님 팔과 다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자비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팔과 다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을 때의 반응은 어떻죠? 부당함, 억울함이죠. 그래서 그의 당연한 반응이 절망이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힘겨웠고 그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는 심지어 10살 때는 자살까지 시도할 만큼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영광, 능력을 느끼며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은 너무나도 작고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닉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강연자로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어떤 사람이 갓난 아기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한테.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래가지고 닉 부이치치가 저 뒤에서 보다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거기서 띵 하고 머리가 맞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랑 똑같은 중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치는 그런 사람을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없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르고 엄청 그 고립감이 컸었는데 그게 그 아기를 보자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안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에 나왔던 고백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영광, 능력을 느끼며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은 너무도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는 부당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크고 그것의 극심한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며 고백하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서 엄청난 테크놀로지로 이제 팔과 다리를 붙여주셔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닉 부이치치의 부당함에 대한 속상함, 억울함, 그 상황에 대한 절망에서 자비 입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자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왜냐면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나도 이렇게 진짜 아무 쓸모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는 학교도 못 가고 나는 친구도 못 사귀고 결혼도 못 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닉 부이치치가 나중에 강연도 하고 막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가 팔과 다리가 없었기에 그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자비가 크게 다가온 거 아니었을까? 마치 세리도요. 세리도 그런 이미지가 돈 빼돌리고
배신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게 와닿았던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자비를 누리는 건 못 가진 사람들, 잘 못하는 사람들,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엄청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다른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빨간불 앞에 멈춰서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래된 주행거리가 많은 쉐보레 트럭을 타고 있었고요. 차 잘 아시는 분은 어떤 게 쉐보레 트럭인지 아실 것 같아요. 쉐보레 트럭을 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 출시된 포드 슈퍼 듀티 크루캡 트럭을 몰고 있었어요. 그 빨간불 앞에 둘이 같이 서 있었어요. 두 차가. 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래된 트럭을 탄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쉐보레 탄 차, 빨간색 차 탄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주의적이거나 탐욕스럽거나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옆 차선에 있는 저 사람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부자가 되려 한 적도 없으며 누구보다 나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반면에 저 새 트럭을 탄 남자는 이렇게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풍성히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쉐보레였을까요? 아니면 슈퍼 듀티였을까요? 포드가 더 좋은 차예요. 포드가 엄청 좋은 차고 쉐보레가 좀 낡은 쉐보레예요. 네, 겸손하게 기도한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풍성히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히 기도한 그 새 트럭을 탄 남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지만 이것도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렇게 자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 모두에게 다 똑같이 공급하신 그 자비는요, 그 자비를 누리며 사는 건요,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저희가 가진 거 못 가진 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쉐보레를 탔던, 저희가 좋은 차를 탔던, 안 좋은 차를 탔던, 저희가 팔다리가 있던 없던, 다 가졌던 다 가지지 못했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던, 상황이 너무너무 좋던 간에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사는 건요, 선택이자 자세입니다. 저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의 핵심 주장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변화되기 전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그게 조금 무시무시해요. 저희는 죄로 인해 죽었어요. 죽었다고 나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죽음은 모든 것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는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죽음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아있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마피할 때도 죽잖아요. 뭐라 그러죠?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죽었다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완전 영원한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길에 이미 섰기 때문에 그 영역에 이미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죽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죽음을 하나님 없는 그 죽음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이제 불신자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어떠한지. 첫 번째,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요, 사탄이 조직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공중은 땅과 가장 가까운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그 하늘이 있어도 하늘에 이렇게 층이 있으면 땅과 가장 가까운 제일 밑에 있는 그 하늘이 공중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공중은 악한 영들이 머무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 여기서 자녀라는 원어는요, 사실 자녀 자체보다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닌 사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과의 진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우리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 자식이라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자, 그리고 나서 4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살아난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헬라어 일리오스, 자비는 히브리어 헤세드, 신실한 사랑의 번역입니다. 이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크신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자비의 사랑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살아나야만 하죠.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에, 그리고 여기서 살리셨다는 동사는요, 완료형으로 나와요. 원어에 살리셨다, 완료형.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뜻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위치적으로 부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상태가 새롭고 능력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생명과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도 하늘에 위치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분과 함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원래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영향력을 거부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거를 즐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인해서 저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분과 함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적절하게 주신 생명,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때 이 구원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저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은 저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저희에게 자세입니다. 저희의 자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가 들었잖아요. 회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비 입은 자는 회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듯이 회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하나님과 막 대면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막 24시간 손잡고 함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저희는 어그러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가능할 거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 근데 하나님과 그런 깊은 하나님을 언제나 갈망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자세가 자비를 입은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일어나면은 기도를 하는데 죄송하다는 기도를 진짜 매일같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밖에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더 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말씀을 더 읽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예수님같이 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할 말이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자의,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자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 혹시 바리새인처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너무 많이 한다. 교회를 너무 많이 한다. 특히 이제 섬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이번 주에 교회에 내가 몇 번을 간 거지? 막 이렇게 바리새인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너무 많이 하고 나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I deserve it.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나요? 또는 비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면은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전도사인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 왜 말씀을 나만큼 안 읽지? 하나님 저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서 감사합니다. 충분하다. 나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스쳐지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도 세리처럼 그냥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고 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자비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냥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저 세리처럼, 그러니까 싫잖아요. 약한 자 되기 싫잖아요. 낮은 자 되기 싫잖아요. 그렇죠? 막 굽신굽신 거리기 싫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자세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자비를 입은 자, 자비를 누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더 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더 하나님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넘어가는 하루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달.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매일 죄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과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거, 끝없이 갈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자비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저희 힘으로 못해요. 저희 엄청 신앙 강하고 완전 막 말씀 달달달 외우고 내가 기도해 줄게 중보 기도 쫙 하고 막 기도 앞에 나가서 기도 다 하고 엄청 막 강하고 싶잖아요. 믿음이 강한 용사, 막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막
아, 왜 안 돼? 나 너무 자책하고, 나 너무 안 됐어, 나 너무 못 됐어, 나 너무 약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걸 수 있어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는 사실 맨날 죄송하다고 기도를 드렸던 거는 20대인데요. 이제 저는 30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최근 들어서 했던 기도 제목 중에 씨름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죄를 놓고 죄의 굴레에서 빠지지 못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게 있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다른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 봐요. 이거를 했다가 막 금식했다가 막 이거 했다가 작정기도 했다가 근데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죠? 저 계속해서 이 똑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Keep going. Keep going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분들께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 자리로 나가시는 분들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Keep going.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 자비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